로마서 9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면 또 바야흐로 올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또한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만 특별히 선물은 받는 이가 선물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참다운 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성탄을 맞이해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 중에 선물이 뭐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선물이 되었는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화, 이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는 예수 바깥에서 어때요? 진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구하고자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 가운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담겨져 있지 않았어요. 보화가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께 혼이랍니까? 결국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니 예수 안에 참된 보화와 선물과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안에 있는 보화, 참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니다. 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선물이 되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승리의 선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남아있는 실과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하셨죠. 너희가 정녕 그것을 먹지 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과실을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또 하와의 유혹에 아담이 넘어가고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 하와야, 네가 그것을 왜 먹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와 핑계를 대고 또 하와는 뱀의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지 않으셨어요. 뱀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책임을 물으지 않으셨을까요? 뱀아, 너는 왜 하와를 꼬셨느냐? 라고 그렇게 묻지 않으신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뱀은 책임을 물을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뱀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존재이기 까닭에, 타락한 존재이기 까닭에 이러한 질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겠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그렇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얘기하지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의 씨로 인하여 잉태되었기 까닭에 그들은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없으셔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육신의 아버지, 형식적인 아버지인 요셉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참다운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성령을 통해서 낳은 여자의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뒷발꿈치를 물었죠. 어떻게 물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걸로써 마귀가 이겼다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마귀의 이 땅에 마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죄악의 권세를 깨트려 이기셨잖아요. 예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까닭에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의 승리가 온전한 나의 승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단지 예수님의 승리만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인 까닭에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창 월드컵 열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나라 국가대표들이 이기면은 환호하고 난리 치는 거죠? 꼭 국가대표들이 이기고 승리하면 꼭 내가 승리한 것 같이 그렇게 펄쩍펄쩍 뛰는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곧 뭐예요? 나를 대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대표해서 저 월드컵 무대에 나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승리가 나에게 감화가 되어서 어떻게 돼요?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러한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이기셨잖아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승리가 그것을 믿는 자들은 곧 어떻게 돼요? 나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됩니까? 뭘로 쳐 죽이죠? 이기죠? 물맷돌로 이깁니까? 그 물맷돌이 뭐예요? 물맷돌이 딴 게 아닙니다. 짐승들, 양들을 해치는, 가축들을 해치는 그러한 곰이나 일이나 같은 짐승들을 갖다 내쫓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물맷돌이에요. 그 물맷돌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저 골리앗의 이마를 갖다가 어떻게 보니까 물맷돌로 그냥 탁 때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던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장군인 골리앗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들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군의 대장으로 대표로 나아갔던 다윗이 이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지 않아요? 다윗의 승리가 곧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것은 곧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로부터 승리합니까? 죽음으로부터 승리합니다. 사망 권세로부터,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은 곧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다들 힘듭니까? 어렵다고들 합니까? 참 힘들죠. 그러한 까닭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까닭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공고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살할 양과도 같은 그러한 처량한 신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 같은 그러한 신세가 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까닭에 우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믿고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승리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선물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고 복이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 승리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취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셨습니까? 바로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가장 근접해서 가까이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동물들도요, 자기 새끼들을 예뻐하고 사랑해야 할 줄 압니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본능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새끼들이 자라고 커지면, 등치가 커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보냅니다.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보내냐? 싸워서라도 내보내요. 독립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식들에 대한 사랑은 어떠합니까? 부모의 사랑은 동물들의 사랑과는 또 차원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깊이가 달라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은 그 깊이가 넓고 그 깊이가 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고 이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이 부모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영적 아비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육적 아비인 부모님의 사랑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 가면 뭐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를 딱 틀면 물이 언제까지 나옵니까? 물이 언제까지 나와요? 물의 근원이 마르기까지 물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통해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마치 수도꼭지에 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듯이 수돗물이 파이프를 통해서 부엌까지 이르고 계속 흐르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 이 파이프를 통해서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길은, 유일한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밖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까닭이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희생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선물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어떻게 전달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통로를 통해서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선물로,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죠? 천사와 함께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어떠한 현상이 밝혀졌어요? 인간들과 하나님과의 그러한 걸 가로막고 있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렇죠? 아래서부터 위로 어떻게 돼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 어떻게 돼요?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까?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달라요.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바뀌는 사랑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사랑이에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본문의 38절과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처사들이나 고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나아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부모의 사랑과 여러분 끊으려도 끊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의 연을 끊는다고 그게 끊어져요? 끊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죽어도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깊이가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변함없으신 무조건적인 그러한 무한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된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으시고 생활 가운데 만끽하시고 체험하시고 누리시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랑,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은 어떠한 선물입니까? 바로 구원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9장 1절과 3절에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큰 근심과 마음의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이 걱정거리는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어떤 고통을 당해도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지금은 고통, 이 근심거리가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도하기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굳건하게 다시금 일어섰던 그런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도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전해지는 이 복음의 진리가 자기 고륙의 형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가 너무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짐과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동족과 복음을 거부하는 내 동족과 혈족을 위해서라면 내 스스로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일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으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 한 몸 죽어서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형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내 기꺼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동족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외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복음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소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널려져 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이가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외면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외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무시합니까? 왜 이 복음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까? 심지어 나의 가까운 혈육과 형제조차도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는 죽어서 저 천국 가운데 가서 천국의 기쁨 가운데 잔치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내 형제, 내 고륙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옥불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고통스러운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영혼을 사랑하였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까? 왜 구원의 소식을 올바로 전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다가올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됩니까? 힘써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것만으로 누릴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것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돼요? 올바로 전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바로 뭡니까? 바로 구원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어떠한 보화, 예수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승리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함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승리 가운데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선물이셨습니까?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이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 사랑의 축복이, 선물이 우리 모두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한 복찬 구원의 선물을 우리 형제와 가족들에게 널리 전도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물로 다가오신, 하늘의 보화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힘써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선물이자 사랑의 선물이자 구원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승리와 사랑과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올바로 누리며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